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나를 둘러싼 수많은 공격 앞에서 담대하게 나의 믿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변론하며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의 계략에서 바울을 건져내어 무사히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총독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변호사 더둘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이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벨릭스는 자신이 로마의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일어난 수많은 폭동들을 굉장히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총독 앞에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한다는 것은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자 몰려온 이들 앞에서 그리고 그런 자신을 신문하는 총독 앞에서 담대하고 침착하게 자신을 변론합니다. 우선 바울은 더둘로가 말한 내용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는데요. 본문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간 지 10이틀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물리적으로 소동을 일으킬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이 성전에서 변론하거나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일들을 본 증인이 없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그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를 믿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하지만 유대교와 똑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도 다 믿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도 있다고, 즉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구제금을 모금하여 와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 했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결례를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례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이 말하는 소동을 일으켰다는 말과는 또 상반된 주장인 것이죠.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단 한 가지 문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으로 혐의를 제한하며 변론을 마칩니다. 이제 판결만이 남았는데 총독 벨릭스는 천부장이 올 때까지 결정하는 것을 연기하며 바울에게 제한된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바울은 비교적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되죠. 바울은 지혜롭게 더둘로와 유대인들의 논증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스데반의 대적자들이 말하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에 맞서서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향하여 참 많은 비난과 공격이 쏟아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나의 신앙에 대하여 직접적인 공격의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자니 그들이 하는 말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 같고, 또 맞서 싸우자니 나의 감정이 격해져 본질은 잊은 채 감정 싸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고민 속에서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울은 절대 침묵이나 감정적인 호소로 대처하지 않고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공격하는 자 앞에서 나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을 공격하는 말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나의 신앙을 공격하는 말 앞에서 나의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나를 향한 모든 공격에 대하여 참지 말고 논쟁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며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순간들이 더욱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입을 열어야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복음을 당당히 드러내야 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친구가 교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잖아. 넌 어떻게 생각해? 라며 물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낸 친구는 동성애자였고 친구는 저의 대답으로 이 관계가 끊어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작정으로 꺼낸 질문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 눈치를 보며 적당한 대답을 하면 저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 같았고,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하자니 친구가 교회에 대하여 너무나 안 좋은 인식이 박힌 채로 저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동성애는 죄가 맞다고 이야기하며 나는 성경에 쓰인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에 나 또한 결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해서 내가 너를 판단하고 비난할 자격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친구도 저의 이야기를 거부감 없이 잘 들어주었고 그 순간을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친구는 제가 감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화를 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미리 대비한 채 질문을 했던 것이었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의견을 묻는 질문 같지만 그 질문은 공격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친구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대화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정하고 공격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공격을 무력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의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수많은 공격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지켜냅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내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수많은 공격 앞에 나의 믿음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깨끗하고 순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작고 약한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